말씀은 이사야 성경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30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2쪽에 있습니다. 1002쪽에 이사야 성경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린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18절은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대상으로 삼은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짐승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익한 나라 애굽을 내려가는 이 남쪽 유다는 낙이나 낙타 위에 보물과 재물을 올려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지금 남쪽 유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 거꾸로 된 인생을 어제 말씀을 했어요. 그 본문으로 연결되는 절이 18절이에요. 그러니까 18절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이 말은 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의 문제점을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나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앞에 절에는 짐승 남쪽 유다를 말한 거예요. 짐승 남쪽 유다를 말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짐승 남쪽 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린
남쪽 유다를 향해서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오늘 18절 맨 끝에 보면, 자,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된 죄를 짓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짐승 같은 남쪽 유다도 여전히 그러나 기다려주신대요. 근데 이 18절 맨 끝에 가보면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뒤따르고 있냐면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이 뭐를 또다시 기회를 주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꾸로 살지 말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너희들도 기다려야 돼. 그것이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복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복이 뭐예요? 기다리는 게 복인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짐승처럼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성경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하면 막 이렇게 매우 물질적인 거를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심각한 죄인이거든요. 내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그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때 있죠, 때. 인생은 언제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죠.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기다리라고요. 답답하시죠? 모든 인간은 똑같거든요. 답답해요. 인내가 없어요. 못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삶에 뭔가 기다리고 계시죠. 응답을 기다리거나 은혜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내 손에 아직 안 잡힌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잡힌 거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시냐면 복이라고 말한다고요. 단 조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예, 복이세요. 답답하시죠? 복이세요.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거야 라고 믿고 바라보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짐승 같은 남쪽 유다를 이렇게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잔뜩 하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회복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희가 먹었다라고 말해요. 맞거든요. 고생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너희가 환난도 당하고 고생도 겪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은 거두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은 남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스승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몰라요.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건 이사야 같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 강단,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승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꼭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저만 그런가? 우리는 늘 인생을 항상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홀로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스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바른 길이 아니라고 들려주신대요.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리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뭐예요?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승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같은데 스승이 있다라는 건 엄청난 위로죠. 나 혼자 뭔가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해주고 저런 말도 해주면, 조언을 해주면 내가 왼쪽으로 갔다가도 아니구나, 틀렸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승이 없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나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에게 스승과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설교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생각이나 자세나 태도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교정되고 수정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스승이에요. 스승.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짐승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남쪽 유다. 짐승에게 뭐가 스승이 필요해요? 짐승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막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사자에게 스승이 어디 있어요? 짐승에게는 스승이 없잖아요, 여러분. 낙이나 이런 매질하고 채찍질하는 주인만 있을 뿐이지 스승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짐승짓 하고 있는 남쪽 유다, 하나님 버린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내가 스승은 거두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엄청나게 죄짓다 살잖아요. 죄짓다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까지 여러분 월요일부터 지었던 죄를 한번 누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믿음 없음으로 살았던 모든 게 다 죄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승을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아침에 설교하는 저는 제 자신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승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저를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또 스승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또 등장하셔서 매일같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짐승 같은 남쪽 유다에게 너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먹지만 내가 스승만큼은 거두지 않는다. 짐승에게 무슨 스승이에요? 언감생심 걸맞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승은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무슨 회복을 주세요? 너희가 종자를 뿌리면 내가 비를 주고 광활한 목장에서 너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종자 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자를 뿌리면 하나님이 항상 심판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한다고 계속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회복돼요? 너희가 종자를 뿌리면 내가 비를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비가 와야 뿌린 땅의 씨앗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열매를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처럼, 자, 종자를 뿌리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광활한 목장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안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비만 막 오면 돼요, 안 돼요? 이번에 정말 거제도에 너무 많은 이렇게 아픔이 좀 있었지만 거제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비만 많이 오면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자, 그러면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비만 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밭에 쌀이나 뭐 콩이나 옥수수나 어떤 밀이나 사과나무가 됐든 그 어떤 농작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여러분. 비만 막 오면 뭐만 자라요? 풀만 자라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종자라고 말하죠. 종자,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생이 심어야 한다고요. 내가 심어야 하나님이 물을 주고, 이 두 가지, 인생은 종자를 심고 하나님은 물을 주셔서 그것이 광활한 목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자를 뿌리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은 인생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있다고요. 인생은 비를 만들지 못해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종자를 심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우리가 했을 때 그곳에 물을 주셔서 그것이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알고 하나님을 버렸던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셔서 그들에게 목장을 이루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 목장 가지고 싶으시죠? 광활한 목장을 얻어서 거기에 막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종자라고요. 종자, 씨앗. 그 작은 씨앗, 정말 손톱만큼 작은 거를 땅에 심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심어야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면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죠. 하지만 그걸 지키는 일은 당신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일궈야 되는 건 당신의 백성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제자가 된 이후의 삶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겠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교회 와야죠. 가만히 있으면 성경책이 막 이렇게 막 자동으로 움직여져요? 내가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종자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셔서 목장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회복을 주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싸매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싸맬 때 이 싸맨다라는 건 병을 치료하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도 죄를 지어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치료할 약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30장, 그 1장이 이제 30장으로 오면서 이제 싸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갖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을 싸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달빛 같고 햇빛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빛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걸 보셔야 돼요. 빛, 달빛, 햇빛.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라고 말할 때 빛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말이에요. 오르.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게 빛이 오르예요. 오르. 성경에서 여러분 빛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과 창조예요. 그게 빛이에요. 빛. 오늘 본문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빛난다가, 와, 이 개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짐승에게 생명을 주고 창조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짐승은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짐승처럼 살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남쪽 유다의 상태가 짐승 같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빛을 주셔서 생명과 창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창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어디 등장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에 와서 앞에는 인간의 이 인생, 이스라엘의 죄를 말한 이후에 다시 새 창조,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창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여러분 항상 짐승같이 삽니다. 이 이사야 30장 이후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되냐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남쪽 유다와 똑같거든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힘센 어떤 게 나오면 우리를 도와줄 대상이 애굽을 우리는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다리는 것이 복이세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답답함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기다림이 복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회복하실 때 스승을 거두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매일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스승이구나,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스승으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들으시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하나님 배신하고 배교하는 나에게 스승은 거두지 않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종자를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비를 주고 목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종자를 뿌리면 가만히 종자에 뿌려져라 그러면 막
여러분 집에 있었던 게 막 밭으로 막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막 심어져요? 내가 가서 흙을 파고요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목장을 허락하세요. 따라서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리는 기도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종자를 심듯 실천하셔야 하나님이 거기에 비를 주세요. 우리를 싸매십니다. 빛으로 싸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생명도 창조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짐승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는 분명히 다녀요.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근데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 모습이 딱 가만히 보시면요, 딱 짐승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딱 남쪽 유다의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회복을 주시고, 그러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 줄 대상이 우리들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남쪽 유다처럼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1장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야기로 시작한 게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남쪽 유다는 30장까지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려 주셨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스승을 주셔서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붙들고, 비록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